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고센TV 캐치프레이즈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영상을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본론, 이제 간단하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두 번 더 이제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꼭 이제 성도님들께 드려야 될 광고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광고 아닌 광고가 되죠. 중요한 광고 아니면은 바로 인사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바로 본론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론이에요. 사람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법. 그래서 전에 뭐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된다. 뭐 요런 식으로 요러면 사람이 건강하다, 잘 산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TV에서 뭐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세 번째, 잘 싸야 됩니다. 오줌도 잘 싸고 대변도 잘 봐야 됩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요.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나타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요, 성도님은 말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맞습니다. 성도님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맞습니다. 무엇이냐? 이 3요소가, 영적인 3요소가 무엇이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잘 순종해야 돼요. 잘. 이게 영적인 건강을 위한 3요소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영적인 건강, 믿음의 건강. 그야말로 진짜 성도,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가 되는 중요한 요소 포인트. 다시 한번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그 들은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잘 순종해야 돼요. 성도님들께 굉장히 유치한 질문 좀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 죽으신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길 바라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휴거에서 버림받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으세요? 휴거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완전히 내 삶에, 이게 나의 몸에 완전히 배이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성도님? 예수님 오시는 날 가깝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실 때 휴거에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전에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의롭게 삶을 살고 억지로 죄를 참고 죄를 안 지어도요, 성도님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왜냐?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이 중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삶의 변화야. 삶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걸 거꾸로 접근하면 행위주의가 돼요. 자, 행위주의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정의를 해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행위주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안 지으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무엇이냐? 지옥 가기 싫어. 구원받고 싶어.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 시작점이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시작점이.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 행위주의예요. 자, 그리고 한 번씩 질문을 제가 드렸죠. 오늘 또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잘 돼요? 처음에는 되죠. 처음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내가 억지로 하거든요. 억지로 참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익히 경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게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안 가요. 왜냐? 억지로 해서 그래요. 억지로 참아서요. 자, 그런데 믿음의 행함은 뭡니까? 겉으로 액션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행위주의나 믿음의 행함이나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액션이 나타난다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액션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말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건 필요 없어요.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삶의 변화. 그래서 전에부터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댓글로 뭐라 하시는 거, 저 그 성도님들의 그 말 잘 안 봅니다. 왜냐? 말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거기에 정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건, 뭐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든지, 우리가 한치 앞에 일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직접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가서 내가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만일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버려진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굉장히 듣기 싫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 이게 결과값으로 나와요. 그때 만일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남겨졌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결과가 모든 것을 대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겨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저 아는 것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 때요,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까? 오늘 비 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절대로 비가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안 가져오는 액션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제가 왜 우산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꾸로 하면 되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제가 우산을 가져오는 액션을 취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말에 그 증거가 있지 않아요. 성도님이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있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럼 그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액션으로까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그래서 그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지금 비가 올 것 같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올 거라고 믿으면 저는 우산을 가져왔겠죠. 예를 든 겁니다.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삶의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고,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주의와, 이게 믿음의 행함과 행위주의의 차이예요. 행위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휴거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주의예요. 자, 행위주의도 믿음의 행함도 액션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은 근본적인 차이가, 행위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뭐냐?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듭남이에요. 자, 근데 이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요, 내 수명이 다해서 끝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건, 누구나가 모든 인간에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날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변화되느냐? 천연적인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요. 이게 사람에게 가치예요.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스갯이해지만 제 얘기를 그냥 예를 들게요. 저 예전에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30대 초반대 얘기인데, 그때 막 이제 돈 벌고 영업도 하고 그럴 때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IPL도 피부과 가서 하고, IPL 시술도 하고, 막 화장품도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SK2 쓰고 그랬어요. 저 좋은 거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요, 안 바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사이닉이라고 그 11번가 쇼핑몰에 서 파는 이제 화장품 메이커가 있거든요. 저가 메이커예요. 그런 거 사서 써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신경이 쓰는 건 뭐냐면은, 그 피부가 너무 이렇게 거칠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틀까봐, 그거는 신경을 써요. 근데 막 피부가 막 광채가, 뭐 물광 낸다 그러잖아요.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저 예전에 그런 걸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냐? 가치가 제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을 의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의식을 했어요. 저도 그런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지금은 그냥 동네 아재를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저한테 항상 불만인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입은 바지가 제가 작업을 할 때, 일할 때 입는 바지거든요. 근데 이 바지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편해요. 따뜻하고 기모 바지라서. 근데 이게 좀 찢어졌어요. 그 고모가 저한테 불만인 게 뭐냐, 왜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느냐, 하나 사지.
서면 돈 들잖아. 그리고 완전히 이게 못 입을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좀 찢어진 거, 무릎이 좀 찢어졌거든요. 저는 항상 고모한테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도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건 말건 관심이 없다. 이게 제가 바뀐 거예요. 옛날하고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사람들을 의식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아무리 꾸미고 저기 해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의 내 주변의 인물들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왜냐?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지금은 꾸미는 것도 잘 안 하고요. 머리도 제가 지금 이게 넉 달째 기른 거거든요. 제가 머리를 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머리를 한번 자르면요. 굉장히 짧게 자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머리 자를 거예요. 왜냐? 4달째거든요. 제가 왜 짧게 깎느냐면은 돈이 아까워서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머리 깎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자르고 적당히 길러졌을 때 아 이거는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도 저는 뭐 괜찮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뒤가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주일에 교회 가서 또 섬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불편해요. 어설프게 기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급 미용실 안 갑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6,000원에 깎아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 그 시장 근처에. 그래서 저는 거기 좋아해서 거기 가요. 며칠 있으면 깎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조금 짧은 머리의 저의 모습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안 이랬다고요. 머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남자가 머리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했지만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가 바뀌니까 제가 삶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엔 안 이랬다니까요. 아, 나연민이 하면은 멋쟁이였어요. 아유, 지금은 그냥 곰 같지. 그냥 둥글둥글 감자 같지. 옛날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저한테는 가치였거든요. 화려해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뭐 명품 같은 거 좋은 명품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갑이 이게 뭐더라? 이 메이커 이름을 잊어먹었네. 이거 빈폴. 이 지갑이 제가 29대 산 지갑이 29대 산 지갑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써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할인 쿠폰 붙여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남자들 지갑 좋아하고 시계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남들을 의식을 안 하거든요. 자, 제가 좀 길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지금 현재의 모습의 삶의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속의 가치가 바뀌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가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세상은 얕게 살아야 되거든요. 약사 빠르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저 인정해요. 지금 세상은 곰처럼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싶다면 미련하면 안 돼요. 곰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곰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왜 미련하게 삽니까?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걸 가치로 여기지 않거든요. 자, 이런 거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가치가 우리 내면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나기 때문에 날마다 삶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벽한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이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하루하루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가치가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시는 걸 나도 가치로 여겨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완벽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란 건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왜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변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지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언제든지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방심은 안 해요. 저는. 자,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느라 길어졌고, 자, 잘 믿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요소, 잘 듣는 것, 그리고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자, 거꾸로 가봅시다. 잘 순종하는 것. 대부분 순종이 어렵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에 매번 순종하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뒤질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점점 가벼워져요. 어떻게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자꾸 매다 보면 그게 나한테 익숙해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안 져요. 대부분은 내 뜻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알아도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순종하는 것은, 잘 순종하고 싶으시죠?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잘 순종하고 싶으시죠?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세요. 처음에는. 행위주의랑 다른 거예요. 행위주의는 내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짓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가려면, 자,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쉽게 맺어집니까? 비바람, 모진 날씨에 시련을 겪어야지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지는 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기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진 십자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쉬웠을 것 같으세요? 그 십자가 됐다 무거워요. 그리고 무거운 거 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쳐요. 자, 내가 잘못하면 저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하고 같은 부류로 싸잡음 당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요? 쉽지 않아요. 억지로 매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 자꾸 부딪혀요. 내 속에서. 내 가치관과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 편하고 내 입장에 좋은 것이랑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순종이 쌓이면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합쳐지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얼추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은 처음에는 무조건 억지로 해야 됩니다. 눈 질끈. 그래서 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려고 하실 때 눈 질끈 감으시라고. 질끈 감고 안 물으시라고. 쉽지 않아서 그래요. 자, 잘 이해하는 것. 자, 잘 이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대화를 잘 못해요. 잘 못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잘 경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딴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결론만 얻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적에 고센TV 보실 적에 듣고 싶은 부분 뭐 결론으로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무엇인가 넘겨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혹시 그분 아닙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과정 됐고 무슨 느낌이냐면 마치 그 됐고 나 지금 그래서 구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결론만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답만을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 못 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 내 생각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못 들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해. 머리가 나빠서 잘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서. 무디 선교사님의 일화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들었던 메시지라서 그 무디 선교사 일단은 무디 선교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부흥회를 이제 그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자꾸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더랍니다. 처음에 무디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렇게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엔. 근데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와서 무디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선교사님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 시간에 그 말씀 전할 때 몇 번이나 철자를 틀렸습니다. 이러더랍니다. 무디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 그 철자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그런 부족한 저의 이런 철자가 틀려가면서 또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럼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일화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스토리가 이래요. 잘 안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센TV의 메시지요.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마다 다르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듣는 분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왜 어떤 분은 고센TV 메시지가 정말 칼 같다. 감사하다. 왜 어떤 분들은 그러고 왜 어떤 분들은 딴소리를 하는지 미스테리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인데 반응이 나뉜다고요. 고센TV를 의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저의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 그 무디 선교사님의 일화를 들어드리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트집을 잡는데 중점이 된 거죠. 생각이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만 듣느냐? 잘못된 것만 찾아요. 고센TV에서요.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뭘 잘못을 하는가, 뭐를 틀렸는가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말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시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교회에서 왜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안 좋아서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80% 정도의 확률로 대부분은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포함해서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잘 안 들어요. 마음의 의도가 악해요. 내 생각과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들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허물만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리질 않죠. 잘 못 들어요. 집중하십시오. 고센TV 메시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메시지에 일단 집중하십시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적에 이런 표현이 2번 정도 나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자, 이것을 성도님에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민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듣는 데 민첩한 사람.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최고의 롤모델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잘 들으니까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요. 그리고 다니엘은 순종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시지를 그 해석을 한 그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일 거예요 아마. 아닌가? 지금 제가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모든 거를 성경을 미리 다 그렇게 찾아가면서 매번 그렇게, 물론 뭐 중요한 건 좀 찾아놓기는 하지만, 자, 근데 그거 잘못 전하다가 잘못하면은 왕한테 쳐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롤모델이라고 하고 싶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다니엘이 진짜 롤모델이에요. 잘 들어야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아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대부분을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스스로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증거가 뭐냐? 자꾸 답만을 원해. 나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몇 번 나눴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탄의 그 역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이 두렵고 떨리는 거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의미는 원어적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뜻을 주목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어떤 면으로서는 맞지만 어떤 면으로 틀립니다. 왜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지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웃긴 겁니다. 이게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잘 살피고 있는가 못 살피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순종의 단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다니엘과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민첩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지금 로마서에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자주 교통하십시오.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가, 내가 잘 이해했다는 게 뭐의 증거느냐? 잘 들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와 목사님과 잘 교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전하신 의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라고. 근데 이걸 안 하잖아. 고센TV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이해가 안 가면은 질문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 안 하잖아. 그냥 혼자서 결론을 다 내리고 계시잖아. 근데 그게 잘 들어갖고 잘 결론을 내리셨으면 다행인데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딴소리를 해요. 전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태예요. 잘 듣지를 않으니까 잘 이해하지도 못해. 그리고 잘 들었어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오늘부터 좀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자주 교통하세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딴 쓸데없는 대화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으로 교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잘 이해했는가 못 이해했는가 그게 이제 보이시니까, 그러면은 만일에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듣는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잘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잘 안 듣는 거예요. 딴 생각이 많아서. 그래야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2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많이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할 때마다 시간을 쫓겨요. 너무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성도님,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잘 듣는 분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져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십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에게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됐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라는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을 이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에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질끈 물고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처음에는.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그 뒤로 계속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순종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성도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이기를 바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그런 거 마지막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신경 쓰십시오. 성도님이 바라시는 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라면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십시오. 이걸 신경 쓰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